지금 예배를 통해 정말로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못 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꾸 뭘 달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헤븐리 탤런트를, 이터널리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 갖기보다 남들이 가졌는데 나는 안 가진 거,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지 않고 다 나의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만, 응답되지 않아도 되는 것만 우리도 모르게 관심을 계속 가지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방향이 맞질 않는 거예요. 방향이 맞질 않으니 성령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이 맞질 않으니 응답이 자꾸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 어디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 나의 시간표 속에서 늘 발버둥 치면서 이 때가 올까? 이 응답이 올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하고 시달리는 그 인생, 하나님, 나 안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처소에 조용히 들어가 내 영혼 속에 구원의 시간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동기, 나의 조급함, 하나님을 믿지 못해 찾아오는 그 불신앙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감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구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찰하셨겠습니까? 진짜 여자의 후손을
믿고 있는가?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가? 복음은 진짜 완전한 것인가?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이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복음 되는지 그것을 감찰하십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충분해지지 않아서, 그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이 모든 것 되지 않아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또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구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난 다 줬는데, 나는 나를 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는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 말고 또 다른 방법 찾을 때, 또 다른 거 생각할 때, 다른 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슬프다.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은 그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질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의 영이 육신에 들어가 생명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복음 받기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는데 그 복음보다 다른 게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복음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슬프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늘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자녀가 부모의 늘 연약한 것만 얘기하고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부모가 힘들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때만 자꾸 기억하면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자기의 청춘을 갈아 넣었는데, 꽃다운 젊음을 내 자녀 그 한 사람답게 키우려고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 없고 감격이 없고 다른 부모와 자꾸 비교질하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구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프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느끼실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느끼실 감정, 그게 깨달아질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실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시면서 느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도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마구잡이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히 역사하십니다.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그 은밀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그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8장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에디오피아의 백성입니다. 구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에는 문제가 오면은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방법을 쫓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픈 족속이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에도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와 외교 정책을 펼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때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쓰임을 받게 되냐면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빌립 집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거에 들뜨지 않은 거예요. 그 응답들에 막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빌립은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빌립 집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밀한 메시지를 붙잡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전도운동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이제 전도운동하는 지교에 세워졌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제가 여기에서 전도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조용히 소통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요, 이 빌립 집사가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내려놓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빌립 집사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아니라 당연한 응답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인도받으니 하나님이 사마리아 현장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빌립 집사는 보았을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복음만 듣고 싶어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복음만 남게 되는 그 현장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빌립 집사가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빌립 집사가 은밀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광야로 가서 이사야 1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하필 그 빌립 집사가 그 현장으로 인도받아서 복음 받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보고 있던 이사야서에 대한 답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 나라를 복음화하는, 한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분주하게 막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삼오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현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전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한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에게 임했던 주의 사자가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그 빌립 집사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군산 지역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서 그 증거 가지고 후대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호세우의 지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정말로 군산 대학에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전 성도가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